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자라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키덜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키덜트. 요즘 신조어는 아주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가 키즈, 아이죠. 그리고 어덜트. 이 키즈와 어덜트의 합성어가 키덜트입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이 같은 취향을 즐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키덜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른인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어른인데 막 레고 조립하는 걸 좋아하고 피규어 수집하는 걸 좋아하고 만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제는 꽤 흔한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장난감 매장의 절반 이상이 성인을 위한 코너로 꾸려져 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풀고 어린 시절의 감성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나름의 힐링 문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취미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만약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 신앙의 자리에도 이런 키덜트 현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죠. 믿은 지는 정말 오래됐어요. 심지어 모태신앙도 많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 충분히 성숙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죠. 여전히 그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자존심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늘 내 중심의 삶에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말씀이 혹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은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왠지 내 안에는 여전히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은 간직하되 어른처럼 분별력 있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여기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들, 이 말은요, 푸뉴마티코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뉴마가 이 푸뉴마에서 이름을 따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이름을 잘 지으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고 자라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그는 푸뉴마티코이스, 신령한 자들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바울은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을 하는데 육체의 본성, 그러니까 죄성과 인간 중심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육에 속한 자들은 불신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1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말했죠? 형제들아 라고 말했거든요.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그와 내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죠. 한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육체의 본성, 그러니까 인간의 중심성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으로 아직 자라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했다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미숙한 거죠.
아직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유아적인 태도를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앞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성도, 즉 구원받은 자로 여긴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실상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금 그들을 비꼬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긴 한데 삶에서는 여전히 그런 육체적인 어떤 성향들, 인간의 중심됨들, 그런 형태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처럼 내가 말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강한 교리나 깊은 진리를 가르치기에는 너희들의 상태가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말합니다. 우리가 갓난 아기들에게 여러분 밥을 줄 수는 없죠.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젖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씹을 이가 없고 씹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가 나고 조금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무엇을 주기 시작하죠? 죽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먹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금 이제 더 단단해진 거죠. 더 자라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너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를 충분히 가르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미 아직 너희들은 그것을 소화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삐지고 자기중심적이고 금방 실망하고 관계 속에서 쉽게 분열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자주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발견하게 되는 이 전제,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에 깔려있는 그 배경에는 어떤 핵심이 있냐면 신앙은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죠? 자라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지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야 하고 우리의 성품도 그에 따라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흔적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10년 전과 20년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도 변화가 없다면 그건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 사실상 이 말씀대로라면 더 깊은 은혜의 흔적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을 따라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약속만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믿음으로 떠나긴 했지만 여러분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실망스러웠어요. 첫 해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 땅에 재앙, 기근이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죠? 바로 짐을 싸서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 그 물과 곡식이 풍족한 그 현실을 따라서 그가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위태롭게 만드는 좀 바보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어떤 믿음으로 나중에 성장해 나갑니까? 그는요, 나중에 아들 이삭,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하지 않고 바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가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그 손을 들었을 때 다급하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멈추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야 알았다 이 말이요, 내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았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런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모르죠? 모르는 건 누굽니까? 아브라함 정작 당사자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자신은 몰랐던 그 믿음의 성장을 아브라함도 보기를 원하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의 인생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의 흔적들과 조각들이 그의 온전한 믿음으로 그를 자라나게 했고, 그가 이후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가장 좋은 것,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시간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그가 어느 순간에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야 말았던 그 야곱이 시간이 흘러서 노년이 되어서는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거장으로 그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이전에 있던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각 부서들마다 돌아가면서 성가대를 섰습니다.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원래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니 제가 몰라가지고 지난번엔 스킵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세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도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집회를 하게 되면서, 그런데 그날은 유독 사람도 많고 분주하고 또 그러잖아요. 바쁘죠. 제가 이제 예배 진행과 안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실수로 성가대가 앉아야 하는 자리를 지정해 놓는 걸 깜빡했습니다. 표시를 안 해놓은 거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 제가 자리에 갔을 때에는 이미 한 집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평소에도 좀 예민하고 조금 까칠하기로 교회에 소문이 자자한 분이셨어요. 자주 다투시는 분이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최대한 정중하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집사님, 여기 오늘 성가대가 앉아야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자리를 요 옆자리로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아니 그러면 애초에 성가대 자리라고 표시를 해두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여기 앉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라고 화를 내시고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불편함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냥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주를 닮아가는 것이라면 저는 그날 그분의 모습과 행동이 우리 주를 닮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더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니 종국에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성화를 거쳐 영화의 단계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영화로운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다. 쉽게 말하면 아직도 세속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감정과 이기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기와 분쟁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매일 싸웠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왜 나는 늘 뒷전이지?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바울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의 비교와 경쟁, 판단과 분열이 늘 교회 안에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인데, 왜냐하면 그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다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두 단어를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는 신앙 공동체 같지만 실제로는 감정과 자아 중심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 연약함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나뉘어서 다투는 중이었어요.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분열되어서 누가 참 지도자인지를 두고 계속해서 논쟁하는 중이었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구조가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의 파벌 문제를 단순한 의견 차이나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결과라고 말했어요. 자기 중심적 신앙의 열매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단호히 말하기를 그건 신령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교회들마다 목사파네, 장로파네, 왜 이렇게 파당으로 나뉘어져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많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는 성숙한 교회, 또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교회가 싸움에 휘말려서 서로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하면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다시 찢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몰라요.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보통 사람을 표현할 때는 누구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who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what이라고, 내가 뭔데, 바울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과 아볼로 모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장 세워서 다투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워주신 사람, 도구일 뿐이지 그 무엇도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단지 사역자들일 뿐이야.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할을 주셨고 복음을 믿게 하신, 복음을 전하게 하신 도구일 뿐이지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볼로가 이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둘 다 귀한 사역자죠. 그런데 그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교회가 자란다, 부흥한다, 사람이 많아진다, 사역이 왕성해진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죠. 목회자가 누구냐, 설교 스타일이 어떠냐, 교회 시설이 어떠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성장의 원천이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사역은 도구일 뿐이고 복음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목회자가 전해도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열은 신앙 연수가 짧아서가 아니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복음보다 사람을 따르는 신앙의 왜곡된 형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또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요,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할은 다 다르죠.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역할은 다 다르게 부여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하는 목적지는 결국 한 곳인 거죠.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아멘. 이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놀라운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동역자들이다.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해서 동역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저를 같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동역자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래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거죠. 때론 눈에 띄지 않아도 묵묵히 경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농부들이요 이제 밭을 가꾸고요 경작하잖아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키우죠. 그래서 열매가 딱 맺히잖아요.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여기서 맺혀지는 그 과실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한 번은 제가 TV를 보는데요, 한 농부가 나와서요 1년 동안 열심히 자기가 가꿔왔던 그 과실의 상품성을 자랑하면서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이 열매가 내 자식보다 더 사랑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은 속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귀하실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또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하나 벽돌들이 쌓여가고 지체들이 연결되고 세워져 가는 곳이죠. 튼튼한 기초 위에 건물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 위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튼튼한 기초 위에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금 어떤 자세로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기도로 물을 주고 계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수고를 비교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3가지 질문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던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신앙 안에서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람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인가? 분열을 가지고 오는 자인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자기 부인 가운데 드러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자라나는 길이고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진리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기도의 고백이 우리 동현교회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거룩한 뜻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